어쨌든 오늘은 기복신앙과 그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죠. 복 그러면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꼭 하나님 얘기 안 해도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치아가 튼튼한 게 복이다. 뭐 자식 복, 뭐 배우자 복, 뭐 이런 복들 참 많잖아요. 하나님은 어쨌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28장과 더불어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 받는다.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물질 구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물질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복 받아요.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은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 TV나 이 기독교 TV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본인이 주님을 어떻게 믿어왔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그거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이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이었지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이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안에 속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옛 언약이 아니고 이 새 언약 가운데 속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에서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은요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언약. 그만큼 더 좋은 언약입니다. 물론 히브리서가 이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부른 건 아니겠지만 이 복이라는 것은 옛 언약의 보편적인 약속이었던 것만큼 이 새 언약에서도 이 복이라는 건요 보편적인 약속으로서 더 좋아졌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보다도 우리는 더 복되게 살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사실. 왜요? 그들은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요 옛 언약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죠? 옛 언약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의식법들이 너무 많죠. 매주 양도 잡아야 되고 뭐도 잡아야 되고 이게 성도들이 다 백정해야 돼요. 백정.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어졌죠. 폐해졌죠. 그렇다고 율법이 다 폐해졌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율법은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완성시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이고요.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하면 승진하는 거,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거 이걸요 물질과 한정시켜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이것도 포함됩니다. 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물질적으로 부하게 됩니다. 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성경이 약속하는 복이 맞습니다. 누가 물질 싫어하겠어요? 그죠? 고상한 척 하지 말자고요. 고상한 척 하지 말자고. 나는 물질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있어도 됩니다. 아니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찾지. 그죠? 배고픈데 그러면 금식을 그다음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물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지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은 선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사람은 자기의 삶의 안전과 그리고 건강 그리고 건강과 안전과 이런 것들을 복으로 여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복들은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어떤 개념을 얻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물질도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게 어떤 부산물에 불과한 겁니다. 건강도요, 부산물이에요. 다 부산물이에요. 장수하는 거요, 그것도 부산물이에요. 우리는 장수를 위해 산다고요. 우리는 물질을 위해 산다고요. 우리는 뭘 위해 자꾸 산다고요. 근데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요, 다 부산물입니다. 우리는 결과물만을 원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라.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물 몇 번 떠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원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걸 찾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나를 찾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이 복의 본질이 뭔가? 복이 도대체 무엇이 복의 본질인가?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시면 30장 20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15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생명과 복이, 여기 주목할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의 짝을 딱 지었거든요. 생명과 복, 한 짝이고요. 사망과 화 또는 저주가 한 짝입니다. 두 가지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 복과 화, 복과 저주.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죠. 반대의 개념.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언약 가운데 거하면 생명을 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택하지 않으면, 이 언약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사망을 택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생명과 복은요, 뭡니까?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여러분, 번성이 복입니다. 자식들이 많아지는 것도 번성으로 칠 수 있고, 땅에서 잘 되는 거 다 복이에요. 생명과 복은요, 생존하면서 번성할 것. 그리고 차지할 땅, 이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서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생존하면서 번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걸 택할래? 아니면 뭐 사망과 저주는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망할 거다. 차지할 땅에서 날이 길지 못하다. 얼마 못 산다 거기서. 그리고 거기 쫓겨나게 될 거다. 근데 그대로 됐죠.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얼마 못 삽니다. 사실. 번성하면요 복이 맞아요. 여기서 보시면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모세가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절 읽었잖아요. 20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같은 말씀의 맥락이에요. 이걸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게 뭐죠?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딱 말하는 거죠. 그는 내 생명이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어떤 말이에요? 누가 생명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너의 생명이다. 근데 생명은 뭐랑 짝이었습니까? 아까? 생명은 복이랑 짝이었죠. 여러분 복은 뭡니까? 복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인 거예요. 그건요 번성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건요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장수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문맥을 따져보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말은 지금 생명과 복을 짝으로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생명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했잖아요. 예수 하나님은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 그 자체입니다. 아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뭐가 있습니까? 올해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복 받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같이 사랑하는 거. 왜냐면 그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냥 복 받으세요 이러다가 돈 좀 더 벌고 이렇게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복이 따라옵니다. 자석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딱 여러분 본질을 취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겠어요? 복이 하나님이시다니까요. 복 그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 복이다. 근데 그분이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그래서 논리가 똑같잖아요. 복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복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건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요 그는 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될 일을 시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처음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세요. 그게 복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오늘 기복주의 신앙을 나눕니다. 사람들이요 본질이신 하나님을 복으로 붙잡지 않고 물질을 복으로 붙잖아요. 번성을 복으로 붙잖아요. 그 다른 많은 것들 이 땅에서 누릴 만한 것들만을 복으로 여겨요. 그것도 물론 복이에요. 근데 그건 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복의 결과물이에요. 그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부산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챙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게 황금률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게 복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와 가까워져라. 나와 가까워지자. 자, 그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리잖아요. 저도 뭐 배운 말이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분 밑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 날아가시면 갖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가까워져야 돼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자, 기복주의 신앙은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함께 종교형의 한 축입니다. 그 여주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기복신앙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복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기복신앙이에요. 어떤 분이요, 교회 다니니까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생긴대요. 교회 안 다니잖아요. 제가 아는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뭐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녔대요. 근데 자기 신랑이 실직을 했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 믿더니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믿어봤어요. 더 잘 될 수도 있었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예비하지 않으셨겠어요. 제대로 믿으면. 자,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게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한 가지 특징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수단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복신앙이 뭐냐? 결국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요, 11조 열심히 합니다. 왜요?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 내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몇 배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전토를 몇 배나 받을 것이다. 그냥 전토를 위해서, 그냥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인지도 몰라도 아무튼 이 땅 가운데 뭔가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는 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초점은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초점이 부사물에 가 있으면 근데 마음이 자꾸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본질은 놓치고 콩밭에. 이게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자기의 목적, 또 번성하는 복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볼 건데 오늘 첫 번째 것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취향 따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좀 취향 따라.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은요, 부담스러운 말씀 싫어합니다. 대가지 부려야 되는 말씀 싫어합니다. 어려운 말씀 딱 싫어합니다. 질색합니다. 싫어해요. 원치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또 많은 대형 교회들도 있고 중형 교회들도 있고 좋은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게 저렇게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까지 모여서 들을 만한 설교인지는 약간 좀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뭐냐면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걸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거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게 대표적인 열매가 뭐냐? 취향 따라 말씀 듣는 거. 취향 따라 말씀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신들의 안전과 자기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거든요.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안전과 평강이었어요. 그들이요, 자신들의 이 안전과 평강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냥 시세만 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흐름만 보는 거죠. 이집트 왕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 밑으로 들어가요. 이집트의 왕의 보호 아래서 쉴 곳을 찾고요, 그들의 그늘 안에서 숨을 곳을 찾아다녀요. 그들은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평강과 안전함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자기들의 평강과 안위와 이런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한마디 묻지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우리를 보여요. 이게 청사진이에요. 이게 우리를 보여줘요.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요, 만약 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애굽은요, 세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애굽이나 블레셋 이런 건요, 대적이잖아요. 세상을 나타내는 거고.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요, 그게 물질이에요. 물질 밑으로 가서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신앙이 들어봤습니까? 그러면서도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좋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소위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해고 깊숙하게 다 하십니다. 단번에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바른 거 보이지 마라.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선포하지 마라. 우리는 힘들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해라. 좀 좋게 얘기해라. 그리고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들도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폐부를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을 보이라. 그 잘 취향이라는 거죠. 성경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이게.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바른 길을, 좁은 길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교회에서 지옥 얘기 좀 하지 말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다.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종교인들이요. 은근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해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 딱 그렇게 딱 보이는 거야.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 말을 못 듣습니다. 계시적인 말씀 못 듣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속으로 이런 설교 들으면요, 삐딱한 성도들은요, 지가 뭔데 저런 얘기해요.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은요, 계시적인 말씀 싫어해요. 성경적인 말씀 싫어합니다. 시간만 길고. 이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은요, 계시적인 말씀, 성경적인 말씀 싫어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요, 이 말씀처럼 목회자들에게 자신들을 위로하는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죠. 우리 눈치나 봐라. 왜요? 자기가 기득권이야. 자기들이요, 여기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들이 주인인 자. 그런 일들이요, 무수히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드러운 말이요, 그냥 말랑말랑, 이렇게 좋게 이거 얘기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바로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바른 거 보이지 마라. 이런 뭐지만, 그 다음에 한 말이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바른 건 뭐예요? 살짝 비틀어 말해라. 살짝 왜곡해서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희석시켜서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듣기 좋게 말해라.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식으로 있는 거죠.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정된 자들이라고. 왜곡된 말, 희석된 말, 거짓된 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문제가 없고, 그들이 평안하다. 실제로는 평안하지 않은데,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망하게 생겼는데, 평안하다는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평안하다는 거짓말들을 어떻게 해요? 선견자 또는 선지자, 설교자들에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 이 바른 길, 의로운 말씀, 바른 교훈, 가르침 다 버려라. 첩경. 여기서 벗어나서 자기들에게 좋은 말, 세상적인 교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가 어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래요, 설교가. 그럼 남는 게 뭐 있어요? 듣기 좋은 사람의 교훈이 나와요. 데일 카네기 있잖아요. 인간관계론 같은 그런 걸로 설교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걸로도 설교해요. 저도 그 책을 읽었지만 또 필요해서 어떤 걸 인용하기도 하지만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나 예화를 통해서 그냥 인용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설교한다. 그냥 위로나 하고, 그냥 잘 된다 그러고, 그냥 좋게 하자 그러고, 다 그 얘기예요. 이때 또 성공하려고 그러면, 또 유식한 말을 놔야 되잖아요. 쓰는 연구 자료 다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세미나 왔나, 이런 설교를 한다고. 세 번역 성경이 이사야서 30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제발 좀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진짜 속 터지고 썩어 문드러지지 않으시겠어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주려고 다 이렇게 구원도 해주시고, 출애굽에서 건너오게 해주시고, 약속도 해주시고, 가나안에서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다 살리셨는데. 하나님 얘기 이제 하지 마.
아, 우리는 애굽으로 충분해.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면 돼.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이게 배은망덕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악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고요,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속에는 그래요. 속에는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전 현대교회를 보여준다고 저는 해요.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시계부터 보잖아요. 빨리 끝내야 되고, 막 싫은 소리 하면 하기 싫고. 어떤 교회가 그랬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어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한 분인데, 부흥회를 갔어요. 아, 우리, 이제 초청하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 우리 교회 참 분란이 많고 어려움들이 참 많은데, 목사님께서 좀 오셔서 좀 부흥회를 인도해 주셔서 그분이 막 열정적으로 설교했어요. 그게 이제 뭐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교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막 설교했어요. 3, 4일 동안 부흥회로 막 설교하고 회개를 외치고 불을 받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부흥회가 마쳤죠. 잘 마쳤죠.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연락이 왔대요. 그 교회에 두 가정 남았대. 다 나갔대요. 나는 이런 게서 신앙생활 못한다. 이 현실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근데요, 그 목사님도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염소들이에요, 염소. 그 사람들은요,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거예요. 부흥회 하면 동네 잔치처럼 해가지고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고 싶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못 견디세요. 사람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 자꾸 어떻게 돼요? 타협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타협하고, 희석시키고. 성도들이 또 나갈까봐. 그 사람 나가야 될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미치는 거예요. 집에 와서 화내는 거예요. 자기 아내랑 왔으면 아내한테, 야, 교회 난 못 와야.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자비롭고, 그런 게 있어야지. 말을 저렇게 한다고. 여러분, 말투 때문에 막 상처받나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다면, 저도 뭐 조심해야 될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원하는 게 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성도인데요, 원하는 말씀이 있다? 잘못 가는 겁니다. 성도가 무슨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야 돼요. 아니, 자기 취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면 하는 거지. 예수님이 왕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임금이라면서요, 자기에게. 아니, 그러면 자기는 백성이고 종이잖아요. 아니, 백성이 무슨 취향이 있어요? 종이 무슨 취향이 있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왕이시지만요, 하나님은요, 악한 왕이 아니에요.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우리의 기질도 알고, 우리의 성격도 알고, 모든 걸 다 알아요. 그 사람에 맞춰서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이걸로 하나님 나에게 또 뭔가 되게 영광스러운 걸 맡기려고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죠? 물론 여러분, 성도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부드럽고 위로되는 말씀을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역시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상한 마음이나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위로가 필요해서 그런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에 빠진 자들은요, 자기 목적의 성취와 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삶에 말씀이 막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운 거예요. 왜요? 자기는 순종할 마음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 완악하거든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요, 자꾸 얘기해보세요. 그 간섭이라고 그러지.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뭐 딱 부러지는 거지. 뭘 강요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강요하지 마. 그렇죠. 우리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강요하지 마라.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 강요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게 뭐냐. 이러한 성도들의 요구하는 이 요구에 성숙한 자나 하나님의 종들이 타협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성도들이 막 그렇게 한다. 근데 목사가 이제 타협까지 한다. 그럼 그 교회는 이제 슬슬 무너질 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누구까지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요구를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이 어때요? 탐욕과 자기의 인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기에 향한 인정 때문에 거짓을 하는 거예요. 평강하다. 안 평강해요. 괜찮다. 안 괜찮은데 뭐 괜찮아.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지. 여러분, 원래 명약은 쓴 거잖아요. 약은 쓴 거잖아요. 얘기를 해야죠. 그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성도에게 그냥 평강하다. 보시고 말이야.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줘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평강하다. 괜찮다고.
구원의 확신까지라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죠. 맞아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심판은요, 행위 심판이 맞아요. 내가 노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그걸 쫓아 살면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심판한단 말이거든요. 행위 구원은 이단입니다. 근데 행위 심판은 성령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회개를 싹 빠뜨려요. 믿음만 해요. 그냥 믿음. 요즘 교회는 너무 안 비슷합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교회들과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느냐. 제가 지금 이런 말하는 걸 제가 다 들었던 레파토리예요.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흥회나 어디 집회 가거나 또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들었던 얘기. 야,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러거든요. 근데 또 아멘도 안 해요. 다 졸고이지. 부모가 자식을 결코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신다.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종교의 영이 깨뜨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종교의 영이요, 이 교회를 붙잡으면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신다. 긍정 아니에요? 긍정? 그럼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 내가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시지. 그러니까 영적인 현실을 덮어두고 비성경적인 긍정적인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른다 말을 보니까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언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 받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 뭘 원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목사들 중에 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목사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목사인 거지. 아무나 목사가 아닌 걸 사실은.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기본은 그렇다고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해야죠. 자기 생각 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이고 이 사람들 불신자일 수 있잖아요. 4절에 뭐라 그래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돌이켜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불신자 아니에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서 돌이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사욕을 따라서 스승 두는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에서 길을 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라니까요. 제가 웬만하면요, 이 말씀 읽다가 인용하다 이런 말씀 일부러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무 착각하거든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냐. 따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따른다는 건요, 그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딱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는요, 성도로서, 또 저는 목사로서요, 얼마든지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저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항상 무서워요. 항상 이 강대상에 선다는 게요,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잘 준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용기가 없을까봐. 제가 어떨 때는요, 막 불안해요. 막 듣기 싫은 사람 앉아있으면 지금 막 영향이 오거든요. 아니, 그분은 듣기 싫을지 몰라도 내가 안전하면 내가 죽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타협하고 안전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목적의 수단이 된다면 멸망합니다. 내 인생이 멸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다니는 교회가 멸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두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위해, 내 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산다면 내 진짜 주인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단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우리의 수단 되면 우리는 진짜로 멸망합니다. 이 사람은요,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요, 부지기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복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 갖다 붙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구주 맞아요. 근데요, 주님이 아니면 구주도 아니에요. 주님이 되셔야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시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목적입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복이에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복의 통로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교회는요, 복의 통로, 복을요, 우리 사들이요, 나눠줘야 돼요. 복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어떻게 나눌까? 사람들은요, 나가서 전도하고, 물론 맞아요, 전도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나가서 뭐, 교회라고 뭐, 이렇게 뭘 하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복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이걸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해야 돼요, 교회는. 이게 목사가 있는데 그걸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복이세요. 하나님이 복 그 자체세요. 이걸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그걸 따라서 그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맞구나. 그걸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간증이 일어나요. 주님을 복으로 삼고 내 인생의 하나의 복으로 삼고 내가 그것을 초점을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런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엄청난 승진들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승진이 초점이면 안 돼요. 돌파가 초점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점이에요. 그럼요 하나님이 떠밀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너의 생명과 복으로 네가 추구하고 나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손잡고 막 챙겨주는 거예요. 애들요 쭈뼛쭈뼛하면 어떨까요? 엄마가 손잡고 애들 막 데리고 다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내 복입니다.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지옥이 무서워서 그것도 맞아요. 근데요 천국이 이유 또는 천국을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목말랐기 때문에. 천국은요 목마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 막 주님을 찾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가도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요. 자기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응당한 대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너무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지옥 가기 싫어요. 근데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그 천국 가는 목적이 처음에는 지옥이 무서워서 그걸 추구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추구해보세요. 결국에는 내가 천국 가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 뭐죠? 오늘 말씀의 맥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분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취향을 버리세요. 자기 취향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거를 귀에 기울여 듣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걸 제대로 분별된 걸 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럼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걸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아유 듣는데 별일 있겠네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맞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너에게 역사하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역사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제 말을 개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부담을 주고요. 인도하고요. 그 말씀 막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